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먼저는요, 기도의 서원과 첫 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의 자리에 세우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간구에 대해서 다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된 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주기도문에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기도의 그 샘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하 7장 2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다윗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된 다윗이 뭐 하게 됩니까?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럼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러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된 자들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이 기도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는 단지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된 자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셔서 이제 그 기도로 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다윗이 이제 주께서 자기에게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을 붙잡고 다윗이 실제로 기도하는 자가 됐죠. 이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된 자들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속히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청원이죠.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옵소서. 6장에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좀 말이 좀 어색하지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말로 풀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이 임하게 하거나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나라에는, 여러분, 나라를 이루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나요?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요, 영토, 그 백성이 살아가는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요,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 광야 여정을 통하여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셔서 어디에 심으십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리고요,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들. 그들에게 누구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 다윗을 통하여 의와 공도를 베풀게 하셔서 그 백성들이 그 다윗의 통치 아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을 세워서 왕으로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죠.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4절부터 보시면 역대상 28장 4절입니다. 4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그럼 다윗이 이 역대상을 잘 보시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말하면서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머리로 세우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 창세기 49장에서 유다를,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하신 것을 그대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사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것을 보여주시고,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잘 보시면 다윗이 낳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내 나라입니까? 여호와의 나라의 위에 세우셨습니까?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세.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여호와의 나라.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먼저 누구를 왕으로 택했습니까? 다윗을 택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죠. 그럼 다윗과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위에 앉을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됩니까? 예수님 때 와보니까 누가 왕입니까? 헤롯이 왕이죠. 그 다윗의 후손들이 이미 언제 끊깁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미 끊겼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 포로 후기에 돌아온 자들 있잖아요. 그들 중에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사장도 있고 성전도 건축되고 땅도 있지만 뭐는 없습니까? 왕은 없어요. 왕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8절이죠. 역대상 28장 7절 8절을 보시면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 들으신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 다윗과 그 아들들을, 다윗의 자손들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서 백성으로 하여금 그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누리고 그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운 왕이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 백성들도 패역의 길로 달려가지만 누가 먼저 악한 길로 먼저 갑니까? 왕들이 먼저 가잖아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요,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신상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가는, 미혹의 길로 가는 것이고, 특별히 유다에서는요, 선한 왕도 나지만 악한 왕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선한 왕들도요,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 쫓는 왕은 몇 명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의 아들 누굽니까? 네, 므낫세. 그 므낫세 맞나요? 네. 그 므낫세 왕의 통치가 가장 길어요. 유다의 왕 중에서.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를 결국 바벨론의 손에 파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복음을 먼저 믿은 자들이, 받은 자들이죠. 근데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실패죠, 실패. 에레미야 33장을 한번 보시면 에레미야서 33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설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 육적 이스라엘의 땅과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은 온전한 성취였습니까? 부분적인 성취고 1차적인 성취였습니까? 근데 그들의 결국이 에레미야 때 가면 실패로 돌아가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이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을 보여주시죠. 네. 근데 그것을 15절에 그날 그때에 성취할 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인데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실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하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까? 네. 다윗에게서 나는 한 가지, 의로운 한 가지, 곧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말씀하신 선한 말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에스겔서 34장을 보시면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고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여기 보시면 24절에 양과 양 사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심판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 몇 절부터입니까? 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부터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렇죠? 그래서 옛사람의 계명 아래 사는 자들과 너희에 대해서 구별해 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그 심판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옛사람, 육체를 따라 행했단 말이죠. 더 나은 의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먹이셨죠. 뭘 먹이셨습니까? 복음이 믿어진 그들을 그 산에, 거룩한 산 시온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곧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신 것이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제자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걸로 뭐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를, 제자들을 먹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을 보내신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꼴을 먹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아들로 서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증거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복음이 믿어진 자들을 마태복음 5장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먹이신 것이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믿어져, 예수님을 쫓는 그 제자들은 복음이 믿어졌으니까 예수님을 쫓았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죠. 그럼 가까이 왔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만 왔습니까? 그들이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는 자가 됐습니까? 보는 자가, 제자들의 경우에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가 됩니까? 거듭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말씀하셨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기만 할 뿐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은 언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봤을까요? 제자들이 거듭났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봤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볼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때가 언제였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그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제자들도 육적 유대인들이니까 무슨 복만 알고 있었습니까? 신명기에 하나님 말씀 지키면 율법에 복 주시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늘에 상을 얻게 하신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거듭난 자가 된 거죠. 예. 물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 거죠. 보내신 걸 보는 거죠.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는 것도 거듭난 자가 되지만, 그 전에는 예수 믿어서 그냥 세상 복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복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상을 갚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거듭나는 때죠. 그럼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고,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에 육신을 입혀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보는 자가 된 것이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실 때 그들이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은 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뭘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때는 언제입니까?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난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어요. 그러나 성령, 오순절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지 못했어요. 그럼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있었어요. 근데 무슨 역사는 없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 다음에요,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게 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들을 때는요, 내게 하신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내 몸을 통하여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잖아요. 예? 어떻게 믿었습니까? 자기가 믿었습니까?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까? 그 믿어졌는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건 언제입니까? 100세예요, 100세. 그럼 제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난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이죠. 근데 왜 물과 성령입니까? 거기서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하나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상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 상을 바라보는 자, 깨닫는 자가 됐고, 실제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말씀으로 행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심으로,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심으로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신 것이죠.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시면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사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권능으로 임하죠. 권능으로. 예. 오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임합니까?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권능으로.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9장 1절은 마지막 때 완성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어떻게 써놨냐면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뭐 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기 전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다 영어 성경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킹제임스 버전이나 NRSV나 ESV나 NIV도 다 우리말은 먼저 이거 갖다 놨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의미가 확 드러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기 전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보니까 오직이죠. 그러니까 성령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실제적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권능을 받는 자가 될 때에 그들에게 뭐가 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 권능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것, 보는 자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됐어요. 그러나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그럼 거기에는 권능이 있습니까? 아직 바라보지만 권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의 말씀, 더 나은 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 성령이 오셔야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권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네. 근데 아직 그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잖아요. 내게.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9절을 잘 보시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무엇입니까? 그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선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산에 내려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병 고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게 하시는 것, 경험하게 하시는 것, 제자들로. 그리고요,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는 자가 되니까 그들이 뭐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요, 그럼 그 권능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의 삶이죠. 증인의 삶. 그럼 증인은 히브리서 11장에 증거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증거. 네?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죠. 그럼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줄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면 천국을 얻은 자로,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증거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면 위로가 내게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증거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의무한 자, 남을 기업으로 얻는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의 증거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복된 삶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육신의 것이 많아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상을 얻게 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착한 행실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권능으로 임했잖아요. 더 나은 의가 있어요. 지극히 작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왜요? 지극히 작은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작은 계명, 더 나은 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은 자가 되면 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8가지 복으로 말씀해 줬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어떤 거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죠. 그 내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은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부분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는요 육체의 소욕이 강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요.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니까 무슨 나라가 임합니까?
인간 나라, 내 생각이 앞서서 끌고 가는 거죠.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더 나은 의,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많은데 그것대로 내가 이루는 삶이 없어요. 온전한 삶이 없어요. 말씀대로 결실하는 삶이 없어요. 거기에는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을 말씀해 줘요. 지금 우리에게 이루시는,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지금만 있습니까?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나오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자들이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럼 1차적인 의미,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으로 이루시는 더 나은 의를 통해서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나라죠. 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잇는 자로, 이 땅에서 잇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썩을 것, 더러운 것, 쇠하여지는 것을 따라 그것을 잇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을 잇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 유업을 실제로 잇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유업을 얻는 자와 유업을 얻지 못하는 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속을 따라난 자, 그 성령을 따라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아들이 되고, 육체를 따라난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서요, 이제 성령을 따라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는 자는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성령의 맺게 하신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까? 율법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셔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는요,
기업을 얻는 삶,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렇죠?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너른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포도주로 넘치게 하셔서 그들의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에 처음 나오죠. 천국 비유의 처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씨가 결실이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게 임한 것입니까? 임하지 못한 것입니까? 임하지 못한 것이죠. 문제는 100배, 60배, 30배가 있는 것이죠. 그럼 30배는 결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속에 30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근데 나머지 70은요? 나머지 70은요? 빛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가 아니라 어둠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아직 임해진 것이, 결실된 것이 없는 것을 바라보는 자는 늘 어떻게 됩니까? 내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허공을 치듯이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복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각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러면 내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자로만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요. 영리 없는 사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만 합니까? 이제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해야 됩니까? 그들도.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종말론적인 의미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천국 비유에 나오는데 천국 비유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는 종말론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이게 종말론적인 비유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죠. 31절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말씀하시죠. 언제를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으시리라. 상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죠. 그 원어에서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누구의 구름입니까? 구름이 무엇입니까? 성막에 모세 때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뭘 가져오십니까?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가져오는 상을 가져오시는 거죠. 모든 족속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여기 복받을 자들이죠. 무슨 복입니까? 여기서 복은 마태복음 5장에 말하는 복이 아니라 그 복된 삶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거지, 상속.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요 쫓겨나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왜 잔치입니까? 왜 잔치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잔치하면 뭐가 넘칩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정말로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가지고 오실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예비된 나라.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양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그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계명이죠. 그럼 지극히 작은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사랑하니까 줄인 자에게 주는 것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는 것이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벗은 자에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인들은 자기가 했다고 그럽니까? 자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까? 자기는 하지 않았어요. 네? 자기는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을 보여주십니까? 하긴 했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긴 했는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그 권능으로 행하게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46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이루시는 영생. 나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 네.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생이 있고 종말론적으로 들어가는 영생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생, 누리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영광에 합당한 그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더 나은 결실. 그럼 마지막에 들어가는 영광, 영생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영광에 참여하여서 부활하여서 그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마지막에 종말론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져오실 그 영광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살면서 뭐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 영광으로 속히 오시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이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마라나타죠. 주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은 오고 계세요, 지금.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실 때 헬라어로 현재형을 썼거든요. 오고 계시는 거예요. 오고 계시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으로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처음 이 단어를 썼어요. 이미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산다. 그러나 아직 종말론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그리고 우리가 현재와 미래의 그 구속적인 긴장 관계에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법으로. 근데 그 법을 무엇을 통해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더 나은 의, 착한 행실, 드러나야 돼. 결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결실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되죠. 나의 삶에 드러나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에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되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게 세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거의 기본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구제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까지 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글쎄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러나요? 네. 현대적으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권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나타나기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기도해야 되면서 또 모두 기도해야 됩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여서 복음은 믿었지만, 복음은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복을 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세상 복으로 썩어질 것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만 기도합니까? 예수님처럼 입을 열어 가르쳐줘야 됩니까? 가르쳐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저들도 지켜 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우리가 하늘에 그 영광을 얻는 더 나은 일을 행한 우리에게 일한 대로 그 영광대로 영광을 입혀주실 것을 늘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싶어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속히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도요,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시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세워가시기를 하나님이 고대하시는 거예요. 또한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을 그 복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되게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워주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그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로 세워주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에게 그 상을 얻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적은 것을, 말씀으로대로 이루어진 그 결실이 너무나 적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을 얻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 더 나은 일을 행하는 자요, 서로 사랑하는 자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여서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에게 종말론적으로 이루실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 드린 11조 감사 주일헌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늘의 상으로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깨닫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주 계신 성전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네,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약해서 늘 보호하시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그들과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복락이 부신 복락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을 넘치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은 성령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네이버 카페가 개설돼서 설교가 쭉 떠 있습니다. 아직 다운받는 건 아직 안 돼 있는데, 핸드폰으로 접속하기도 좋더라고요. 근데 제 핸드폰은 그게 안 돼서, 와이파이가 터지는 데밖에 안 돼서, 저는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제 핸드폰에 다시 저장해서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실 분들은 신지사님한테 보내주세요. 어디 거 보내주세요. 문자로 넣으시면 신지사님이 메일로 보내주면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잭이 있어요. 그 잭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운받으면 되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한테 한두 번 물어보셔가지고 핸드폰에 다운받으면 핸드폰에 그 파트 들어가서 누르면 그게 쭉 나와요. 그러면 그 핸드폰을 듣고 가시면 되고. 이제, 근데 핸드폰 저기가 그냥 그 와이파이 아닌 데서 잘 되시는 분들은 그냥 받아서 한번 다운받아도 되고 그걸 들어도 되는데,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서는요, 요금이 많이 나와요. 그걸 계속 들으면. 근데 와이파이가 되는 데서는 그냥 무료로 그냥 그대로 그 카페 들어가서 그냥 설교를 딱 클릭하시면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2독 이상, 3독 하기를 좀 제가 원하고요. 그래서 권사님들 돌아가실 때 자기 나이만큼 또 성경 읽고 가셔야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너 뭐하다 하니? 성경도 1년에 1독 안 하고 가서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2독 이상씩, 그리고 학생들은, 청년들은 1독 이상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 근데 제가요, 바쁠 때 더 읽게 되고 그게 꿀맛이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많으면요, 더 안 읽게 되고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확 이렇게 꿀로 안 다가와요. 바쁠 때 읽는 거예요. 기도도 바쁠 때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졸업식 좀 안 가려는 마음도 있었는데 또 여기저기 또 이런 것들이 겹쳐서 가게 됐는데 참 은혜롭게 마쳤고요. 5년 걸렸는데 참 감사하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신학을 왜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신학을 함으로써 제 폭이 많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넓어지고 또 폭도 넓어지고 또 체계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다 정리가 안 돼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좀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시간도 좀 많이 안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덕분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절을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요절 암송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요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후 시간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아들로서 그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